아멘.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면도 또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의회 선거 결과가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한 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 의원 총수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더 심합니다. 142명 중에서 135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소위 일당의 점유율이 90%가 넘는 광역자치단체가 8군데나 됩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소위 이제 일당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회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표도 투표지만 이 선거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는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 이렇게 일당의 점유율을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조금 보지만 당선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당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또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 감시가 소홀한 이 지방에서는 이 자치단체장이 소위 토호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노골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 정치인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주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겸손해야만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겸손한 정치인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다윗은 점점 왕위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그리고 사울의 후손이 중심이 되는 북왕국으로 잠깐 나라가 나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억지로 나라를 통합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쟁 없이 두 나라가 통합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정말 차지하기 어려운 성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하다가 이 다윗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민족을 내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궁궐을 짓고 거기를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 또는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 6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으로 정말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존재는 이 지구만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을 위한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당신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시작으로 하는 이 왕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되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다윗에게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다윗의 집안도 변변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처럼 부족하고 자기 집안처럼 변변치 못한 이런 사람이 없고 이런 집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왕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7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적게 여기시고 해서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장래의 일이죠. 그 장래의 일은 장래에 태어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 구절은 의문문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이건 사람의 법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자기 자신 또 평범한 자기 집안을 아주 높이셔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왕의 가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다윗은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었다. 자기 집안처럼 변변한 집안이 결코 왕의 가문이 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고백에 상응하는 것이 이 12절 말씀인데요. 사람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22절입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질적인 차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간격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합니다. 현대에도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또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이단의 교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교만해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나로 된 것처럼 행세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재자, 또 이단의 교주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대개는 당대에 망하고 길어봐야 3, 4대 밖에는 권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분명한 한계에 곧 직면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쁘게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다윗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집, 즉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가문인 이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참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결코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거나 또 자기 집안이 영원히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원히 존속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존속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기도는 단지 자기나 자기 집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길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두려운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영원하다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기도문이 이 구약 성경에 들어오고 기록될 때까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때 나라가 망하고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다윗이 드린 이 기도가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보존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망한 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사람이 영원히 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기도가 단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들 민족 전체가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덕분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영원한 복을 달라고 영원히 존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